오늘은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일이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인데,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순종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부름받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서 그 태도로 여호와 율례를 순종하고, 그렇게 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가능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3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이 납니다. 찬송시예요. 다윗은 1절, 2절에서 자신의 노래를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찬송이 끝이 나는 마지막 20절, 21절, 22절에서는 자신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군, 여호와의 통치를 받드는 천사들을 불러서 천사들에게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을까요? 왜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부족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3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5절, 6절, 7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호와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신대요.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파멸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다시 8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셔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대요. 죄를 심판하시기는 심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따라서 그 죄의 무게대로 다 처벌하지는 않으신대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많은 인자와 풍성한 긍휼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고 계시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12절이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죠.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벌받아 마땅한 많은 죄가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옮겨 놓으셔서 찾지 않으신다고 말하세요.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하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논리를 잘 추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인자와 긍휼로 자기 백성에게 간을 씌우시고 계신데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요. 우리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시고 파멸에서부터 속량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치 그 어떤 마술사가 마술을 행하듯이 그의 전능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바샤하는 식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막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런 복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아닙니다. 합당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보다는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움을 당하기보다는 버림받고 외면받아 마땅한 존재가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우리들을 파멸해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고 이런 우리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대로 다 갚으신다면,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다 처벌하신다면 남아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숨 쉬는 순간마다 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벌받아 마땅한 그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죄로 뭉쳐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분의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당신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부었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103편은 8절부터 여호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많은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는 은혜로우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부족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인생들에게 그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자.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게 시편 103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다고 말하는 이 고백은 사실 다윗 자신에게서 나온 원천적인 고백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실래요? 3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시내산에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여호와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에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2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애굽을 나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고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시내산에 당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율법을 받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 은혜를 입는 것인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 특별한 관계로 묶이는 정표가 율법을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 어느 민족도 받지 못한 은혜를 이스라엘이 지금 입고 있는 중이에요. 그저 피조물과 창조주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성경 전체의 비유로 설명하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여하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라는 이 특별한 관계로 비유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특별한 관계로 묶여지는 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벌여요? 산 밑에서 이 특별한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부어주고 있잖아요. 그전에도 부어졌고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금을 부어서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이름 짓고 그 여호와 앞에 차마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춤추고 벌거벗고 광란의 쇼를 벌려요. 그 요즘 그 세계 곳곳에서 뭐 카니발 하면 축제하잖아요, 그렇죠? 그 카니발 현장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페스티벌을 보면 광란이죠. 근데 모든 카니발은 종교적인 요소가 있고 종교적인 그 목적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특별한 은혜, 그 어떤 민족도 입지 못하는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복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순간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부르죠. 그리고 잡신에게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예배를 그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베푸는 그 순간, 가장 큰 은혜를 입고 있는 수혜자인 이스라엘은 가장 큰 배신과 가장 큰 패역을 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산 밑에 내려온 모세가 이 그 모습을 보고 대노하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대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율법이 새겨진 그 돌판을 어떻게 해요? 땅에 던져서 부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갈아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죠.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야,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불러낸 거 취소할게.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푼 모든 은혜 회수한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판단했다. 내 백성 아니다 너희들. 니네들하고 내하고 끝내자. 그리고는 그들이 배신한 그 배신과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한 그 모독에 맞게 그들이 행한 죄와 그들이 범한 그 범법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고 그대로 심판해도 마땅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은 어떤 맥락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깨트려버린 두 돌판을 다시 너 만들어 오라. 그리고 너 다시 나에게 오라라고 시내산의 콜에서 모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34장 1절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그 판에 새겨주겠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만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특별한 관계로 불러서 다시 너희들의 하나님 될게 라고 말씀해 주는 장면이 다윗이 인용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욕먹어 살 때, 버림받아 마땅할 때, 최고의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로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도 살아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전히 내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엄격한 규율의 종교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그 기독교 신앙의 의미가 뭐예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수준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수준이라면 여러분 지금 못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법을 지키면 그대로이고 조금 잘 지키면 상 주시고 못 지키면 벌 주시는 그런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실행하는 재판관 정도의 전능자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의 수준에서 이어진다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없다고요. 여러분 상받아 마땅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벌받아 마땅한데 어느 정도로 벌받아 마땅한 삶 우리가 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반복해요. 배신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 삶의 열정을 내는 내용과 부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야 이제 재화는 좀 끝내고 싶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마음을 다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받는 마음과 사랑을 저의 기대처럼 이렇게 반응해 주지 않고 저의 그 마음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제 눈에 보이고 제 마음에 느껴질 때 그 실망감이 대단하죠. 그런 사람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요? 저는 마음을 다 주고 있는데 사랑을 주고 있는데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나를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한 유용한 수단 정도로 저를 대할 때 제가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대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두 개로 나와요. 목사님이니까 그대로 하셔야죠. 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냥 냉정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런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사람을 냉정하게 끊을 겁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그런 사람에게 제 마음을 주고 싶지 않고 줄 수도 없어요. 저도 삐질 줄 알거든요. 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give and take가 있어야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우린 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 체질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처럼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도 또 진심을 쏟아서 우리를 인자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잘못의 차원에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묶였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 은혜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신분으로 여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영혼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부족해서 천군을 동원하고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지 않았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분을 송축하자, 찬송하자, 노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관계로 구원에 도달하지 않고요, 그 관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을 향하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은혜가 아는 자가 가정에서 성도의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대로 give and take의 법칙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임을 아는 자로서 가족을 대합니다. 가족은 특별하잖아요. 남은 기브 앤 테이크로 대하면 돼요. 남들이 내게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우리도 이해관계로 접근하면 편해요. 그렇죠? 남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체크하지 않으세요. 남이니까. 가족은 그런 관계 아니죠. 우리는 이해관계로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가족으로 묶인 교인들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우리는 이해관계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죄가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한없는 인자와 공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본성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부모 사랑이라는 내리사랑이 있잖아요. 모든 가정에서 부모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녀를 잘하면 상, 못하는 벌 정도의 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참 못난 부모이죠. 언제나 부모는 자녀를 잘하면 상, 못하는 벌, 그 관계를 뛰어넘어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로 대합니다. 이 가정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부모를 그런 부모님으로 다시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월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는 부모님의, 잘하면 상, 못하는 벌을 뛰어넘는 부모님의 오래 참으심,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부모라는 포지션, 거기서부터 받는 그 은혜로 모든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과 감사하는 행동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날이에요. 추석 연휴 기간에 모일 때 부모님께 그런 마음을 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잘하면 상, 못하는 벌 그렇게만 대했다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겠죠. 시편 128편을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시편 128편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데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겠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 시편 128편이 노래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가정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아버지가 군인처럼, 그죠? 군인처럼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소대장처럼 엄격하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래서 가족들을 이렇게 엄격한 규율로
통금 시간 몇 시, 규율로 가정을 통제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 아니거든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에 이 가정의 그림은 굉장히 따뜻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어떤 아내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추석 때 여러분 거봉 드십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그 알맹이가 탱글탱글하게 익어서 이렇게 한 입 탁 베물면 그 달콤함과 그 새콤함이 온 전신에 퍼지는 결실한 포도나무. 겉으로 보기만 봐도 뭐예요? 탐스럽죠. 사랑스럽죠. 먹고 싶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이런 그림이에요. 남편에게 아내가 뭐예요? 거봉같이 보여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받는 관계에서 아내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외모와 상관없이 남편의 눈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스러워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가정 되려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처럼 가족과 가족 사이에 모든 구성원들이 잘하면 상, 못하는 벌의 관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의 관계로 긴밀하게 묶여야 돼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십시오.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요, 아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에 새집을 지어도 사랑스럽다고요. 그거 이해하시죠?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김향미 자매가 늘 사랑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호와를,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그래요. 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증거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제 눈에 제 두 딸은 어린 감람나무 같습니다. 사랑스러워요. 기대가 늘 넘쳐요. 제 딸의 능력과 외모와 상관없이 늘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왜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은혜가 그 부모의 심령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는, 어머니는 서로에게 어떤 그림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를 사랑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워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족들이 경험하면 그런 그림으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날마다 세워지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섬과 섬처럼 거리가 멀어져 있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먼 거리를 왔다가 그저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그런 명절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마음 상할 때 뭘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벌한 대로 여러분을 갚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다 책하지 않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조금 잘못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가정입니다. 그럴 때 남편도 아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식도 기대의 자식이 되고 서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순종하며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가는 거죠. 그런 복된 가정의 그림을 이번 명절에 다시 그려가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께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범한 죄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다시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파멸에서 건져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인받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으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여호와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은혜를 가족 간에 서로 베풀고 서로 실현하며 서로 맛보는 공동체가 성도의 가정임도 배웠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인 것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그렇게 서로 행한 것대로 판단해서 따지고 마음 상하고 그 기준으로 가족을 대하는 저희들이 아니고 여호와가 우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가정의 아름다운 그림이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의 가정에 그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